오늘은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1장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그 헤드라인의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녹아내려졌는데요. 그 헤드라인 기사에는 뭐라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럽이 된 예배당. 그러니까는 이 신문인데요, 인터넷 신문인데 그 헤드라인이 클럽이 된 예배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이 클럽이 된 예배당을 설명하면서 먼저 요즘에 그 문화 연구가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불려지는 전문 용어 하나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전유화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재전유화. 이 재전유화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기존의 어떤 이미지나 상품을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며 비판하고 해체하는 것을 재전유화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전유화라는 것은요, 원래 처음 나왔던 상품을 그 상품대로 쓰지 않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해체하거나 소비할 때 그런 것들이 재전유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재전유화가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가 재전유화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인데 이게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재전유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액세서리로 여기고 그저 이 십자가를 하나의 그냥 상징물로 여기다 보게 되면은 원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새롭게 그것이 재점유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기사는요, 그 다음에 무엇을 소개하느냐, 최근 들어 재전유화된 한 교회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어떤 교회냐면요, 원래 교회였던 교회, 서울의 성수동에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원래는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게 십자가 높이 단 이 교회였는데 최근에 이 교회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팔렸던 모양입니다. 팔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를요 누가 샀느냐, 술집 사장님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십자가만을 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줄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십자가만 없애버리고요 그냥 클럽이 된 거예요. 클럽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가 여러분 클럽입니다. 술 마시는 데예요. 밤 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밤 되면요, 지금 좀 더 클로즈업 한 건데 젊은 친구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 술 마시고요 춤추며 노는 클럽이 됐대요. 여러분 이 사장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교회라는 걸 일부러 숨기지 않고요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시설 그대로 이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당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본당 사진 보여줄까요? 이게 본당이에요. 본당. 전에 본당을 했던 이 곳을요 장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저 가운데 무슨 이렇게 반짝이 불입니까? 비추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루가 안 설치해놓고 여러분 여기가요 그 교회 음향 시설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빵빵하게 여러분 여기서요 음향을 터뜨리면서 여러분 일부러 여기가 교회라는 걸요 이 사장님이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쭉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잠옷이란 이름도요 안 뗐대요. 잠옷실이 여러분 뭐가 된지 아십니까? 흡연실이에요. 흡연실. 그리고요 룸마다 여러분 이게 술 마시는 게 룸이 있는데 거기를 교회 이름 그대로 친교실 1, 친교실 2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교회를 쓸 기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클럽화 해가지고요 술 마시는요 재점유화됐다 그러면서 기사가 난 걸 제가 보면서 상당히 제 마음이요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다가 교회가 여러분 무슨 이유로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요 클럽이 돼요. 클럽. 술 마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이 교회가 장의자가 다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굉음을 소리를 내고 춤을 추는요 난장판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 우리의 신앙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저렇게 클럽에 대한 예배당이요 또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요, 말세이고요,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자꾸 말을 하니까요,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에휴 뭐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네, 뭐 또 맨날 위기라 그러고, 아무리 위기라고 말해도요 이제 불감증이 온 거예요. 불감증이요. 맨날 하는 소리라고, 맨날 저 소리라고.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지금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위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말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고 위기인지를요 우리가요 영적인 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말세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를 정도로요 이 시대가요 혼란스러운데 우리만 편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너무 이런 위기를 모르고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곳곳에 보게 되면요 주님은 위기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요 그 위기에 불감증에 걸린 게 있거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영적인 위기인지를 주님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올라갑니다. 주님은 정말 이걸 위기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서 주님이요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하여 죽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자들 하는 말이, 야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잠을 잤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탁했는데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하다고 인식해가지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요 제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을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잠을 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인식하니까 깨어서 주님은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이 모습, 이 예수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이 위기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 클럽이 된 예배당이 어떤 이유로 매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교회가요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성도들이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필요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우리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밀려오는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런 자칫된 잘못된 여러분 이런 불감증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여러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들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어 합니까? 나 같은 신앙생 해봐라 그래, 나처럼만 예배 드려 그래, 연휴 때도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너무 자만심을 가진 나머지 진짜 위기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는요 지금요 어찌 보게 되면요 마지막 시대처럼 살고 있고, 정말 이 시대는 지금요 말세를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만큼은 그 말세를 위기의식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사업이 불같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딸이 좋은 데 취직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요 그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위기냐, 겉으로 펼쳐진 일들만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기냐? 우리는요 너무 위기의 불감증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사 안일중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대로 삶을 맡기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요 이런 클럽 교회가 클럽으로 되는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클럽이 된 예배당을요 그저 유럽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요 그 전통과 명성을 자랑했던 성단들과 교회들이요 다 술집이 되고 여러분 모슬림 사원이 된 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 혀를 차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서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클럽이 예배당이 될까요? 예배당이 클럽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교회들이요 모슬림 사원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이단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이런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불감증이 오늘 이 시대에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말세 시대에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교회 가운데 위기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전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요 오늘 경고로 얘기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경고를 들어볼까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말씀 봅시다.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와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요 덫에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둔해지지 말라고. 자칫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고 종말을 종말로 보지 못하면서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 나같이만 신앙하라 그래. 우리 교회만큼 하면 되지. 이렇게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위기를 모르면서 여러분 점점 죽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감하게요. 근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지적한 줄 아십니까? 근데 보니까 다 둔감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둔감해져가지고 이걸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요 본문 한번 이렇게 봅시다. 마음이 둔감해지는 이유, 마음이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마음이 둔감해 나와지는 현상을 살펴본 다음에 이 둔감하지 않고 우리가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는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리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둔감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마음이 둔감해져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이 육체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감이 뭐라고요? 육체의 본능과 욕망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지금 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진단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34절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서 무엇이 둔감한 걸 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둔감해지기 위해서 둔감해진 사람의 특징이요 뭐라 그러냐?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 그럽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우리의 삶을 둔감하게 만들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둔감한 마음으로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덫에 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따라 붙는 겁니다. 방탕한다는 것은요 술 취함의 결과예요. 술 취하면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태도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래. 방탕한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술 취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술 취함은요, 영적인 진단을 하게 되면 술 취함은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력을요. 술 취한다는 건요, 술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이요. 술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은 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언제 술 드십니까? 여러분 언제 오늘 술 드셨어요? 안 드신 것처럼 여러분 시침이 되는 것 같지만 어제도 추석 맞이해서 그래 혹시 술 한잔 드셨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요 술에 관대한 민족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술에 대해서 관대한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술을 마시면요 꼭 혼자 마시기보다는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막 술잔을 돌리는 것이 막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왜 술 마실까?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 술 마시는가? 월요일 날 술 마시는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월요일부터 술 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월요일은요 원래 마시는 날이래요. 그럼 화요일은 왜 술 마십니까? 화요일은요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에요. 화끈하게. 수요일은요 수시로 마시는 날이래요. 목요일은요 목이 터져라고 마시는 날이라 그럽니다. 금요일은요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이래요. 토요일은요 이 참 토요일이 참 웃긴 것 같아요. 토할 때까지 마시는 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왜 마시냐니까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날이 일요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여러분 술 먹는 건요 어떻게든 건수를 마련해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1년 365일 이렇게 마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 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두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요 너무 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나 혼자 이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술 기운을 빌리는 거예요. 술 기운을요. 힘드니까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잠시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또 언제 술을 마시냐면요 반대 개념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 그러니까 이 기쁨을 배로 하려 그러면은 야 이런 좋은 자리에 술이 빠져서 되겠니? 그럼 술을 갖고 와가지고 기쁨을 막 두 배로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은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면요 이성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면은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술은요 이처럼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뭐냐면요, 술을 마심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마음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술에 관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여러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러잖아요. 내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술 마신다는 건요 방탕한 겁니다. 방탕한 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고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이 방탕합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방탕함으로 연결해 가지고요 이런 술 취함의 방탕함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종말의 때에 위기를 알지 못하고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했지 뭐,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위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이게 마음이 둔감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떨 때 마음이 둔감해지고 어떨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첫 번째가 아까 방탕함, 술 취함이라 그러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든대요. 자, 아까 여러분 읽었던 이 34절에 보게 되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활의 염려가 나옵니다. 생활의 염려.
저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그냥 제 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요, 그냥 술 취함과 방탕함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진단하기를요,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생활의 염려래요.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은요, 영적인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내가 마음이 둔해진다 그럽니다. 둔해지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주님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살다 보면은 염려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걸 위기를 이기려 못하고 종말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염려하시죠? 요즘에는요 참 많은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옷을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요, 먹으면서 염려합니다. 아이고 이거 먹으면 살찌면 어떡하지? 우리는 먹으면서도 염려합니다. 어제 추석에 남은 음식 어제 밤에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분명히 얼굴 부을 텐데, 오늘 얼굴 부으신 분 이거 먹으면 얼굴 부을 텐데 염려하면서도 먹고 얼굴 부어 띵띵 부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염려가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 유도한다. 태어날 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맨날 염려. 자식 걱정해, 남편 걱정해. 어떻게 하면 아파트 더 넓은 평수로 가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뭐 해볼까? 끊임없는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요, 주님 눈에 딱 보실 때는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동격이요.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해지게. 이런 염려 속에 살다 보면은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지 못하고요, 이 시대가 타락 시대를 알지 못하고요, 위기를 하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우리 게 훌륭한 거 아니야?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둔감해 가지고 결국 마지막 때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졌다면 혹시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둔감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요, 혹시 여러분 염려를 가득 차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둔감함이 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위기인데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클럽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략하는 건 아닌지, 나를 오늘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둔해이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지고서요, 모든 둔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받는, 모든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진단이 첫 번째가요, 마음이 둔해진 걸 진단했어요. 뭐라고요? 3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이런 둔하게 만든 것들이 종말로 보지 못하고 위기를 이기려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가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둔감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둔감한 마음을 민감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이 있대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기를 보지 못하고 종말을 못 맞을 때 주님이 우리 계신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방법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볼까 하면요, 36절이 여러분 해결책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뭘로부터 피할까요? 이 땅에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악한 마귀를 항상 대적하라 그럽니다. 귀신을 쫓으라 그럽니다. 악한 마귀를 피해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요 귀신을 피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란만큼은 달라요. 음란하고 폐역한 것만큼은요, 대적하라 말 없습니다. 음란과 폐역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피해라 그럽니다. 피해라. 여러분, 음란하고 폐역한 것은요, 우리가요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뭐 분석하고 원인이 뭔지 따지고 기웃거리면요, 점점 여러분 그 음란한 것에 여러분 늪에 빠지거든요.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 음란하고 폐역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웃거리거나 찾아보거나 여러분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괜찮겠지, 나는 그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그런 음란 사이트 들어가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백만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폐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요, 여러분 잘 피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까요?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피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요셉도 아시죠?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요.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노예 주제에. 이제 고생 끝 낙이 오나 싶었더니만은 요셉에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이 혈기왕성한,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그 당시에 한 18, 19, 많아 20살인데 얼마나 여러분 피 끓는 청춘이겠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여러분 막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줌마가 맨날 윙크하고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손짓하고 막,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거기에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요?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보디발과 그 가족들이 다 어디로 출장을 갈 때였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줌마가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여튼간 이 아줌마들이 문제야. 하여튼 이 아줌마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뭐 한번 놀아보자 막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도요 여러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젊고요, 매력 있고요.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정의 아내가 됐으면요 지식도 있고요, 여러분 괜찮은 여자예요. 많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줄 못 대가지고요 안달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이 요셉에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딱 눈 감고요 그냥 아줌마를 아줌마 한번 안아주면요, 요셉이 거기서 노예생활 한동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구준일 할 때마다 아줌마가 그냥 다 빼주고, 여러분 저럴 기회 아니겠어요? 그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요? 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요, 아줌마는 맨날 눈 깜박깜박거리면서 막 유혹하고요, 내가 아줌마 손 한번 탁 잡아주면은 이 노예생활이 지금 펼 것 같은데, 제가요 한번 요셉을 묵상해봤습니다. 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호련단신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서럽고 외롭고 힘든데 아줌마가 눈 깜박깜박하면서 맨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저 같아도요 쉽게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줌마가 그 요셉을 탁 잡아가지고 옷을 탁 잡았더니 옷을 뿌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요 음행을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음행이라는 건요, 음란한 거는요, 폐역한 거는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이 땅의 악한 문화들을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정욕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제가 일전에요 TV에서 뭐 이렇게 실험하는 걸 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지금 책상 가서 여러분 공부하는 줄 아시죠?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 13살, 15살, 17살 아이들, 여자아이들 가지고요, 이 랜덤 채팅방에 한번 그 채팅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청소년들이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악한 시대가 얼마나 이 청소년들을 여러분 사로잡는지를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방을 딱 마련해 가지고 13살, 15살, 17살에게 채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요 자기 이름을 딱 올렸더니요, 세상에 그때부터 여러분요, 수많은 이 땅의 남자들이요 거기 채팅에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아저씨는 널 사랑해, 너 용돈 줄 수 있어, 나는 널 처음부터 좋아했단다, 뭐 생판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요 그 3명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얼마만큼 접근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믿겨지지 않아요. 6,000통이에요. 6,000통 여러분, 6,000통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실험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요, 이 3명의 아이들에게 6,000통의 남자들이 널 사랑해, 아저씨는 힘이 있단다, 좋단다, 용돈 줄게, 이런 것들이 잠깐만 6,000통이 오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채팅을요 60%의 아이들이 이런 채팅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요. 60%가요. 우리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요 아이들 여러분 이게 무방비하게 여러분 채팅 탭에서요 영적으로 지금 다 유혹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지켜냅니까 여러분요? 하고 날 여러분 이 땅에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방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TV를 켜면은 여러분요, 아니 추운 겨울에 이게 아가씨들 막 왜 벌거벗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옷이라도 보내줘야 될 것 같은 막.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음란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메일을 보면은요, 메일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여러분 메일 오는 거 아시죠? 메일 오면은 맨날 그런 거예요. 오빠 뭐해? 오빠 놀러 와? 아, 나한테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오빠 놀래? 그래도 뭐 오빠 뭐해 하면은 오빠? 누구지? 오빠 누구지? 오빠 잘못 클릭했다가 거기서 그냥 아줌마 같은 사람이 눈 찌릿찌릿 감으면은, 여러분 제가요 오빠 뭐해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가요 스팸을 써놨어요. 오빠로 오는 거는 다 스팸 처리하려고요. 오빠로 오는 거 다 스팸했더니만 요즘에는 그냥요 제목 없음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제목 없으면 또 궁금해 미칩니다. 이게 제목 없음이 뭐지 해가지고 또 클릭해 보면은 또 아줌마가 눈 깜빡깜빡거리고 거기 서 있고, 또 막 요즘에는요 여러분 무방비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요 그냥 노출되는 시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는 시대에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육체의 욕망과 욕정에 따라 살는 것을 거부하는 게 뭐냐면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피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죽게 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인생의 삶에 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를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어느덧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고요, 폐역한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요 지금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 무방비해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인생의 영적인 무장을 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코로나 시기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요 넘어간다니까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음란한 것에 우리가 빠져든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주중 예배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금요일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고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까? 왜 새벽을 안 나오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날마다 3일 되면 수요일 와가지고 다시 한번 죄를 회복하고 죽게 나가고요, 또다시 넘어지면 금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주일에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뒤에 현수막 있잖아요. 특별 부흥회 때는 와가지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교회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거기에 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이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은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시고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과 폐역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피하시는 가운데, 주님께로 도망오시는 가운데 여러분께 피난처서 예수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행복한 인생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피하는 거. 이게 길이래요. 둔감하지 않은 길. 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둔감하지 않고 이 말세 때에 이 종말과 위기를 인식하려면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래요. 자,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36절 말씀입니다. 뭐 이것이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지 않고 이 땅의 위기를 위기로 알고 종말의 때 해야 될 두 번째 길은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 말고는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피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여기 피하면요 또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 피하면 또 있어요. 여러분요, 피하는 건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은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라고요? 마지막 가까이 왔대요. 정신 차리래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오빠 놀러 하면 누르고 싶고 자꾸 나를 유혹하면 넘어가고 싶고,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피하려고 피하는데도 또다시 넘어져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저 같은 목사로 여러분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요 이 폐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마귀가 지금은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우린 그걸 덥석덥석 물면서도요 이게 지금 악한 건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만큼 약해요. 이런 우리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요, 우리는 다 마음의 원은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 이런 우리의 둔감함을 여러분 민감함에 바꾸는 게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넘어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 다 보면요 공통적인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오냐 얘기하고요,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이걸 못 이기냐 얘기하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큼 했습니까? 식사 기도 빼고요. 여러분요,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한 것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듯이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드는데 우리 너무 무방비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안이하게 살아갑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폐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려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강한 손을 여러분 붙잡는 가운데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 이 폐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옥죄오는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 말세 때의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용사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라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둔감해지지 않고
위기를 제대로 보고 종말을 제대로 보려면 마지막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 자, 다시 말씀 돌아갑시다. 자, 3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깨어 있으래. 깨어 있으래. 왜 깨어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요 항상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영적 깊은 잠에 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죽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죽었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겠습니까? 살아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분인 건 맞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거는요 소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끝. 그러나 자는 것은요 소망이 있어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자각 증세가. 여러분 깊이 잠들면요 누가 와서 여러분 막 업고 가도 모르는 분 계시죠? 막 누가 때려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자각 증세가 없어요. 깊이 잠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도요 죽은 사람 마찬가지죠. 자각 증세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살아있으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들이요 지금 이걸 위기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깊은 잠 속에서 오늘도 자각 증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졸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자고 있다는 것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둔감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요 이 말세 때 자각 증세에서 깨어나기를 말하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졸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인생 덫에 걸리지 마시고 마음이 둔감해지지 마시고 위기로 보지 못하는 절대조명이 살지 마시고요 깨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세요. 말세의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위기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감해지는데 그 둔감해지는 것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죠. 피해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깨어있으래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피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요때는 피하고 요때는 기도하고 요때는 깨어있구나 이렇게 각자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오늘 이 36절 말씀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예요. 하나. 이 모든 걸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설교를요 하나로 압축하라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요 간단해요. 깨어 기도하랍니다. 깨어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 피할 수도 있고요 깨어서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덫에 걸릴 일 없게 되고요,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고 늘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든 거는요, 그 가정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화기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 듭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왕년에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요,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 전화기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왕년에 화려했던 거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부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들이 그저 사람을 동원하고 인간들이 프로그램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건요, 그건 사람의 부흥이지 하나님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된다는 걸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에게요 제가 창피함 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기도가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전화교회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마귀가 덫을 놓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그 용납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생활의 염려 속에 찌들어 가지고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위기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만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됐지, 이런 말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기도하여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